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위로가 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알고 나면 이게 기쁘고 즐겁고 참 이거보다 행복한 길이 없는데 가는 길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고 주를 따르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노라면 어느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그게 같이 걸었던 분들 중에 나와 비슷한 좀 사람과 좀 비슷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괜히 위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약을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좀 왠지 모르게 나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나 보다. 아니 그 머리 잔머리를 쓰고 그냥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네 인생과 좀 비슷한 것 같다 해서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주님 그 주의 길을 들어서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가는 길이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늘 읽은 주인공이 말씀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보면 좀 투박하고 어떤 면에서 좀 거칠고 어부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데 막 마음은 막 하늘 같고 막 그런데 덤벙대고 넘어지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삶을 보노라면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저랬구나 하고 위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또 그러면서 그래 주님 따라가야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때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해야 이제 좀 같이 보입니다. 한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느 동네냐면 이 동네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맨 꼭대기 보이시죠? 맨 꼭대기. 저는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분명히 올려놨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단, 그렇죠? 헐몬산
그 밑에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바로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인데 물이 많아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눈 녹은 물들이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중동에 저런 땅이 없는데 참 좋은 땅입니다. 저기를 이제 가장 북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저기를 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 1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는 우리들도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께 누구십니까? 이건 늘 우리가 대답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진짜 교회사에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찬란한 어록인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네 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좀 이따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제 페트로스랍니다.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 명사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페트랍니다. 여성 명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천국 열쇠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천국 열쇠를 많이 쓰세요. 이 시간에 와서 원수마귀 사단이 다 그냥 뭐 부릴 때 덤빌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명령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탁 축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그냥 베드로는 황홀하잖아요.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 격려해 주시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뭐래요? 깜짝 놀란 거죠. 22절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해요? 항변이 뭐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항거한다 그러죠? 거부하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딱 붙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좀 아까는 그냥 막
교회를 세우고, 물론 이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그 어원도 말씀드리고 사람 위에다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주님께서 막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참 주님을 넘어뜨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주님께서 이때 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야단치신 걸까? 왜 그런 걸까? 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아까 주는 이게 뭐 옛날이 아니고 뭐 한 달 전이 아니고 뭐 일주일 전이 아니고 1분 전이에요. 1분 전. 예? 1분 전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야단을 들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내가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소리죠. 그렇죠?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냥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고 말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내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란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나 같지 않아요? 나?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나의 왕이시고 주는 나의 주이시고 주는 나를 다스리는 자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실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렇다고 뭐라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도 진배가 이거 애들이 쓰는 말인데 진배 없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은 막 나의 모든 걸 다 내드리고 나의 전부를 다 주를 위해 쏟고 막 기도도 고백도 막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이 그걸 안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 괜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냥 또 살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생을 또 똑같이 습관적 패턴을 따라서 관성을 따라서 그래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우리들은 왜 이럴까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때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왜 저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저런 계시가 열리고 참 대단한 능력인데 근데 당장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뭐 붙들고 항변한다 이거는 거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항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스승을 어떤 면에서는 면전에서 그냥 사람들 면전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 말과 삶이 달리 갔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마음 그런 거죠. 내 계획, 나를 위한 어떤 것,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굴 위해 살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인간은 이게 본능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이게 나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야. 근데 잘 보세요.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게 뭐예요? 제 목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요 내가 살려고 먹고 마시고 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살잖아요. 오늘도 먹었잖아요. 오늘도 마셨잖아요. 뭐 하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살려고 살잖아요. 근데 뭐 하러 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철학적인데 굉장히 단순해. 살려고 태어났고 살려고 먹는데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매일 죽으러 가고 있어. 죽는다니까. 나를 위해 살면. 살려고 살면 죽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그게 너를 위해 사는 거다. 그걸 부인해야 된다. 그 부인하는 게 뭐냐?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뭡니까 여기서? 딴 게 아니에요. 사명.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직분도 주셨고, 주님 영접할 때 다 마음도 주셨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예,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해 안 살고 누굴 위해 살아요? 자꾸 내 배를 위해 살잖아요. 살려고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내 본능 위해 살잖아요. 내 감정 위해, 내 상황 위해, 내 어떤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적, 가정적 어떤 내가 던져져 있는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살잖아요. 그거 위해 살면 죽어, 이 소리예요. 사명이 위해 살아. 뭘 위해 살라고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을 한다고 그게 되면 다 됐게 벌써.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러니까 중력 같은 엄청난 땡기는 게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엄청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죄성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건 그냥 안 돼.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 능력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날마다 눌러대요, 이게. 나를.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삶은, 그러니까 이 삶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관심, 관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구성하는 게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관심,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 쓰이질 않고 누구를 위해 자꾸 쓰여요? 나를 위해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지향적, 그러니까 성교적 삶을 위해 이렇게 딱 맞춰져야 되는데, no. 내 배를 위해, 내 감정, 내 상황 위해서 거기다가 자꾸 쓰여지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석이 있어요, 내 속에. 엄청난 자석. 그 N극이 S극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가만 놔두면 그게 나를 그냥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나 구원, 나 살고자 하는 것을 위해 에너지가 쓰이고 시간이 쓰이고 재정이 쓰이고 그렇게 만드는 엄청난 태고적부터 타락해 있는 그게 나를 땡기는 힘이 있다니까. 그냥 놔두면 글러갑니다. 다 100이면 100 다 글러갑니다. 저도요, 글러갑니다. 아무리 훈련했어도 가만 냅두면 글러갑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데 그냥 놔두면 100% 글러갑니다. 그냥 놔두면. 예. 그게 죄인지를 알아요. 죄인지를 깨닫고 그게 죽는 길인 걸 깨닫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사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말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이게 딱 올 때, 조명이 될 때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와, 원수마귀 사단이 온 세상 공중권세 잡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인간을 이렇게 죽음의 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도록 전부 조직해놨구나. 이게 보여야 돼. 배후 세력의 이 모든 게. 근데 이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말로 아무리 해도 성령이 눈을 뜨게 해야 돼. 바울의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눈이 열려지게 해야 돼. 의식의 눈, 이 사고의 눈, 영 안이 이렇게 열려져. 그렇게 살면 죽는 건데 글로 다 가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주를 위해 여기다가 시간을, 공간을, 재정을, 관계를, 에너지를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 위해, 주님의 나라 위해, 성교 위해, 영혼들 위해, 셀을 위해,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다가 삶을 쓰는 게 사는 것인 줄, 이게 눈이 딱 떠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깝고, 아니 아깝기보단 이건 별로 의미가 안 들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땡기고 이게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구성이 되게 자꾸 가게, 그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중에 이 베드로가 눈을 뜹니까 못 뜹니까? 눈을 떠요. 성령 받고 눈을 떠요. 지금은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하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가. 나중에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여러분 구하세요. 자꾸 두드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 그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럼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간 되게 가치를 알아야 되는 가치. 성령의 가치,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는데 거기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이게 얼마나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 주님께 드린 건 주님이 공짜로 받는 게 없습니다. 내 생을 지나놓고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았고 참 주님을 위해 시간 썼고 주님을 위해 돈 썼고 주님 위해 에너지 썼고 주님의 마음 쓰고 했던 그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복된 삶을 살아왔어요. 내 좋자고 살았던 시간들을 그때 거기다 썼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았을까? 주님의 선하심과 이 영의 세계의 이 아름다움, 달콤함, 세상 그 금은 보화를 쌓은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주를 위해 시간 쓰세요. 재정을 쓰세요. 관심 쓰세요. 에너지 쓰세요. 주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십자가
탁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많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천국의 열쇠, 기도의 능력 마음껏 우리 쓰시고,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주님 깨워주세요.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특별히 수능생들 이제 92일 남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주여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